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PPT 13페이지 느낌에 대한 공부의 13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은 14쪽 바른 견해부터 보겠습니다. 책으로 보면 189쪽이고요. 책도 펴놓으시고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해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뒷부분에 약간 더 그 경전 같은 걸 보완해서 좀 집어넣기 때문에 오늘 이거 지금 오늘 날짜로 수정된 느낌에 대한 이 마음챙김 공부의 PPT 자료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른 견해에 대한 얘기인데, 바른 견해는 사실은 불교 수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이라고 했지만은 담마,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경험하고 있는 뭐 육체와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오온이라고 해도 좋고 뭐 어떤 경험이라도 좋은데 그것들을 바르게 보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중요한 방향을 제공한다. 사실은 바르게 보는 것이 없으면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거나 잘못 보면은 나머지 8정도의 요소들도 전부 다 잘못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사성제의 틀에서 보면은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 고통을 보려면은 고통은 왜 일어났을까 하면은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 가래 때문에 일어났다. 가래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건 관계, 원인을 인식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본 다음에 그러면은 괴로움은 소멸시킬 수 있는데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두 번째 진리인 가래를 끊는 것이다. 그래서 가래를 끊는 것이 부정적인 것에서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게 세 번째 진리이고 그 멸성제에 도달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바로 네 번째 도성제다. 그래서 풍요롭고 지고한 행복으로 이제 도성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멸성제가 이제 풍요롭고 지고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고성제와 집성제는 우리의 고통과 그 조건에 대한 어, 어떤 다른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성제와 멸성제는 고통의 소멸의 진리, 도성제는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진리로 전환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형태의 바른 견해. 사성제 형태의 바른 견해라는 것은 고집멸도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세계를. 괴로움을 기본으로 두고 괴로움의 진리와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로서 두카, 괴로움과 그 원인의 인식과 관련 있는 처음 두 가지 진리로부터 세 번째와 네 번째 진리로 전환을 포함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 또 명상하는 것, 이건 전부 다 멸성제에 가기 위한 도성제를 닦는 길이다. 할 정도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 멸성제와 도성제는 두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가능성과 그 자유로 인도하는 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다. 자유롭게 될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팔정도를 닦으면은 팔정도의 실천을 하면은 바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그 진리에 도달한다. 이런 것이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리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진리로 전환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의 두 가지 차원과 유사한 전환이다. 몸의 감각적 경험은요, 보통 통증, 미묘한 통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수행을 하면은 몸의 통증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을 마음으로 느끼지만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면은 마음에서는 미묘한 기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미묘한 기쁨, 행복, 평정심. 이 단계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부정적인 그걸 부정적이라고 하면 불편한 감각이니까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기쁨과 행복의
심리적인 느낌으로 전환되는 것이 몸에 대한 느낌에서 마음에 대한 느낌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그것과 유사하다. 사성제에서 고성제, 집성제와 멸성제, 도성제로 이렇게 그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시키는 게 몸의 불편한 미묘한 고통에서 마음의 미묘한 기쁨, 행복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유사하다. 수행은 처음에는 불편한 감각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지만 수행이 잘 진행되면은 결국은 마음에서는 미묘한 기쁨, 행복, 또 더 깊은 평정심, 그리고 평정심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하는 분들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아주 미묘한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박탈되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비슷하죠, 사실은. 그 일을 익숙하게 잘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제 힘들잖아요. 익히는 과정에서는. 뭐 수월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능력이 많아서 대부분은 새로 익히는 것들은 힘들고 명상을 뭐 하루에 뭐 8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15시간 하든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면은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좌선과 걷기 명상을 조화롭게 잘 하면은 몸에 힘든 것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좌선을 통해서는 집중력이 생기고 걷기 명상을 통해서는 정진력이 생기면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수행을 계속 해나가면은 수행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그때까지는 이제 요 미묘한 기쁨이 나타날 때까지 느낌에 대한 몸의 느낌의 통증을 견디고 그다음에 마음의 느낌의 행복, 기쁨을 집착하지 않고 간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느낌에 대한 뭐 이해를 이 사성제와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느낌, 뒤에 또 느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겠지만은 불편한 느낌을 잘 견뎌야 기쁘고 행복한 그런 좋은 느낌들을 거쳐서 진짜 행복한 평정한 느낌으로 간다. 선정에 의한 평정이든 사무량심의 평정이든 윗바사나 수행에 의한 평정이든 평정심은 각각의 수행의 상태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평정을 이루고 평온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몸이 아픈 거, 불편한 것을 잘 견디면서 수행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세속적인 느낌과 비세속적인 느낌인데요. 두 단계의 즐거운, 괴로운, 중립적인 느낌의 과정이 있다. 두 단계가 세속적인.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아미사, 그다음 비속적인 니르 아미사 이런 뜻인데 그 밑에 있듯이 육체와 관련된 느낌이 세속적인 느낌, 육체와 관련되지 않은 느낌이 비세속적인 느낌. 세속이라는 말이 세속에 산다고 해서 꼭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세속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느낌인데 밑에 보듯이 탐욕과 성냄과 미혹과 함께 할 때 세속적인 느낌이 일어나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마음과 함께 일어날 때 비세속적인 느낌이 일어난다. 마음챙김 확립경에서 수행자가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는 나는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수행자가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는 나는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세속적인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세속적인 중립적인 느낌, 비세속적인 중립적인 느낌. 두 세트로 6개가 다시 얘기가 됩니다. 기본은 뭐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지만 이게 감각기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내 몸에서 관련돼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는 감각적인 느낌에서 이것이 즐거운 느낌으로 일어나나 또는 괴로운 느낌으로 일어나나 또는 중립적인 느낌으로 일어나나
아마 대부분 중립적인 느낌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불편하겠죠? 또는 몸이 지금 아주 굉장히 뭐 저녁도 드시고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고 몸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다. 그러면 육체와 관련된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비세속적인 느낌은 뭐냐? 육체와 관련이 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 탐진치와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느낌들이 즐겁게도 일어나고 괴롭게도 일어나고 중립적으로도 일어난다. 괴롭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상세하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 열심히 수행하는 분이 수행의 어떤 결과치를 정해놓고 열심히 수행하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육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자기가 목적했던 그 지점까지 수행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에요. 나는 오늘 열심히 정진을 했는데도 정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구나 하고서 이제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뭔가 결과가 나타날 때 그런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슬픈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비세속적인 느낌이다. 요거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그 마지마 니카야 137번 여섯 감각 기관의 경이라는 경전에서 이 36가지에 대해서 쭉 나와요. 여기서는 6가지지만은 세속적인 느낌에서 3가지가 6가지로 나타나고 비세속적인 느낌에서 보라 불고불락이 또 6가지로 나타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66이 36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내용 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세속적 느낌과 비세속적 느낌을 구별을 도입한 이유는 사자가 긴경 마치마니카의 36번 경에 있습니다. 사자가 긴경은 이미 앞에서 아마 인용해서 우리가 제공을 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고행하실 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특히 몸에서 고통을 경험하죠. 부처님은 고통에 압도되지 않아요. 평정을 유지해요.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면은 극심한 고통을 몸에서 경험하면은 그 고통에 압도돼 가지고 마음도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평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워낙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자기가 이제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지만은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면서 고행을 했다. 그 다음에 깨닫기 전에 삼매를 경험하시는데 이때 삼매의 경험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행을 그만두시고 나서 초선에 의해서 2선, 3선, 4선에 의해서 경험하는 삼매 속에서의 기쁜 경험이에요. 아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서는 미묘한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고 깨닫기 전에 삼매 사선정 속에서 아나파나사티에 의한 사선정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는데 그 기쁨과 행복에 압도되지 않았다. 이것도 쉽지 않죠. 내가 선정 수행을 했는데 굉장한 기쁨이 올라왔고 또 행복도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압도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집착하게 되지. 아, 이거 정말 기쁜데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 이 기쁨을 계속 경험하고 싶다. 내가 명상할 때마다 이런 기쁨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에 다음 또 좌선할 때 이전에 좌선했던 기쁨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럴 경우에는 많이들 실패해요. 결과를 찾는데 결과를 찾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으면 수행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자신의 시도가 부처님께서 자기가 지금 고행을 하던 삼매를 닦던 그러한 시도가 해탈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한 진보를 가져올지 평가하기 위해서 평정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관찰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목적인 해탈. 그것을 이제 사차가 긴경에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 쭉 나오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구경, 아리아 파리에사나수타, 성스러운 구암경에서도 그 쿠살라, 유익한 것, 선한 것, 이것을 찾아서 출가해서 쭉 그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그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그 일시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나 행복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기쁨이든 절대로 압도되지 않으면서 평정을 유지했다는 것. 이 태도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부처님처럼 고행한 것도 아닌데 명상하면서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그냥 명상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조금 기쁨이 생기거나 행복감이 느껴졌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막 그것을 매달린다든지 요 양극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야만 수행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처님께서 가셨던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것. 자, 느낌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데 느낌의 본질, 성품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평균적 태도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괴로움을 회피하죠.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즐겁고 좀 더 맛있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좋은 향기가 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촉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특히 뭐 맛을 찾는 데는 또 예민하니까 요즘에는 맛집이라고 하면은 또 맛집 많이 찾아가잖아요. 기왕 같은 값이면 맛집에 가서 먹는 게 좋지요. 그거를 갖다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은 음식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그것으로만 따지면은 음식에 대한 집착이 많이 생기니까. 자, 고행주의자들은 이제 앞에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셨듯이 고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피합니다. 부처님의 젊은 시절은 쾌락적 생활과 출가 후에 고행을 경험하는데 부처님은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넘어섰다. 고행주의자로서 고행할 때의 삶, 그 다음에 젊은 시절의 쾌락적인 생활과 출가 후 고행을 경험할 때의 삶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처님은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넘어서서 위에서 말하듯이 사차가 긴경에서 말하듯이 이제 고통에도 육체적 고통에도 정신적 기쁨이나 행복에도 압도되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참고로 삼아서 내 삶을 더 뭐라고 할까요? 완성시켜 나간다든지 또는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단 한 가지 고행은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쾌락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두 가지 다 해보시고 부처님이 두 가지 다 유익하지 않다. 특히 고행은 이제 저속하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고행은 몸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뿐 효과가 없다. 쾌락은 저속하고 결국은 쾌락에 달콤함이 있지만은 거기에 위험을 못 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엄청 고통을 받는다. 쾌락만 추구하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체적인 쾌락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전부 다 실패로 끝난다. 그러한 쾌락은 만족시키기 일시적인 만족만 있을 뿐 끊임없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고 더 강도가 강해져야 되고 더 강한 강도를 추구하는 쾌락의 끝은 결국은 이제 향정신성 물질 이른바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이 신경계통에 마비가 일어나면서 내가 통제를 못해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뇌가 거기에 중독돼 버리면 그러면 진짜 인간으로 태어난 고귀한 기회가 이 소중한 기회가
그렇게 없어져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잘 모르는데. 자, 그래서 어떤 즐거움은 칭찬할 만합니다. 또 어떤 즐거움은 피해야 하고, 어떤 고통은 칭찬할 만하고, 어떤 고통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도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70번 기타기리경이에요. 그걸 제가 오른쪽에 지금 기타기리경 위에 전체 전문을 붙여놨고, 이 밑에 7절에 보면은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이렇게 법을 설한 것을 알지 못하는가.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들지만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 여기에 이 문장의 첫 번째 즐거운 느낌은 재가에 바탕한 기쁨이고 앞에서 말한 이제 세속적인 기쁨이고 그 다음에 후자는 출가에 바탕한 기쁨이다. 그래서 재가와 출가라고 했지만 네캄마시타라는 말은 출리예요. 욕망을 멀리하는 것에 바탕한 기쁨이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두 문장에 나타나는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각각 재가와 출가에 바탕한 슬픔과 평온에 의한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재가에 바탕한 6가지 기쁨 등에 대해서는 이제 마츠마니카의 4권의 여섯 감각 장소 분석경 137번경 9절에서 15절을 참조할 거예요. 이거 뒤에다 이제 붙여놨으니까 이 경전은 거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들지만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들지만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 그래서 느낌은 정서적인 성격보다 그것의 영향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어떤 느낌을 느끼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느낀 뒤에 유익한 법들이 증장되면은 그것이 괴로운 느낌이든 즐거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거운 느낌이든 그건 상관없다. 유익한 법들이 증장되게 하면 된다. 그래서 고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행하다가 오는 몸의 어느 정도의 통증 이런 것들은 유익한 법들을 증장하게 하는데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그냥 경험해야죠. 제가 무릎이 아픈 많은 분들한테 30분 정도 앉아서 무릎이 아픈 것은 포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대하지 마시라고 아예. 그래야 그렇게 말하면요. 아 이걸 포기할 수도 있구나 이 아픈 것을. 이제까지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프면 움직여서 풀어줬지. 아프면은 우리의 육체적 고통은 다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괴로움을 회피하잖아요. 이거를 견뎌본 적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명상할 때만이라도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30분 정도는 포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하는 그 마음이 기꺼이 포기하면은 1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30분 경지된 분이 1시간까지 앉아 있으라면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를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참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실제로는. 저도 통증이 생길 때 다리에 통증이 생겼을 때 1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참아봤어요. 그런데 아프잖아요. 내가 참는다고 안 해도 몸이 애를 써요. 몸이 애를 쓰는 과정에서 몸에서 열이 나서 땀이 흘러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뒀지만 자꾸 움직이지 말라니까.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으면은 이제 다리를 한번 바꾸든지 일어나서 걷기 명상하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1시간씩은 앉아있자 해가지고 앉아있어 보니까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줄줄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애쓰고 있구나라는 거죠. 내 마음은 애는 안 써요. 마음은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데 통증을 알아차리든 복부를 알아차리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거 통증 별거 아니구나. 그냥 아프고 마는구나. 다리 피면 1분 안에 다 사라지는 건데 이거 뭐 그냥 좀 아픈 거지. 그렇게 계속 좌선하니까 나중에 1시간씩은 가볍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렸을 때 행자 생활할 때 송광사에 가서 제가 18살에 이제 고3 때 송광사로 가출을 해가지고 출가를 했잖아요.
근데 철가 생활 하는데, 행자 생활 할 때, 그냥 저녁 때 저녁 먹고 나서 행자들을 7시부터 집합시켜가지고 8시까지 그냥 장판바닥에 방석도 없어요. 거기에 무릎 꿇쳐 앉혀놓고 1시간 동안 그 별자 스님이 잔소리를 해요. 이른바. 별로 안 들어도 되는 잔소리예요. 그냥 군기 잡으려고, 승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프다고 움직이면은 이제 혼나요. 당장 혼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그거 아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릎 꿇고 앉으면 집에서 그렇게 앉은 적이 없는데, 집에서 언제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분이 아프다. 5분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참고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30분은 너무나 쉽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장판 바닥에 무릎 꿇고 30분을 앉아 있으면 편해요. 30분까지는. 30분부터는 또 아프기 시작해요. 저리고. 근데 30분, 1시간씩 앉아야 되니까 무조건 1시간을 저녁 먹고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총체적인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행자들 한 20명 앉혀놓고서. 그 경험이 저에게 준 교훈은 무릎 꿇고 맨바닥에 1시간씩 앉아있는 것도 별일 아니구나. 나중에 자선할 때 이렇게 반가부자 하든 평자를 하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저리고 아픈 것은 그때 통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력을 길러준 건 사실인데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그 정도의 효과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프니까 뭔 소리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 아무 효과가 없는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속의 때를 뺀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을 내가 일부러 했다면은 좀 어리석었지만은 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서 통증에 대한 이해, 통증을 견딜 수 있구나 하는 거 타의적이지만 뭐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게 도움이 됐고 그 경험이 나중에 위파사나 할 때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힘든 통증도 견디면서 수행을 했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포기한 경험이 있으니까 무릎이 아픈 것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그래도 방석에서 반가부자하고 또는 평자를 하고 앉아가지고 아플 때 포기하라는 말을 제가 할 만한 그런 자격은 있지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뭐 제가 고통을 주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은 훨씬 편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즐거운 느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느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덤덤한 느낌, 중립적인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이 그 느낌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또는 어떤 느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게 에, 정해지니까 기본적으로 통증이 일어나도 유익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유익한 법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나타나도 유익한 법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수행이 잘 돼서 정말로 명상이 잘 되고 삼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삼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5개의 가라앉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매의 역할은 5가지 덮개를 가라앉히는 일이에요. 1차적으로. 그게 근접삼매든 찰나삼매든 본삼매든 초선회까지 가는 5가지 덮개가 작동하지 않아요. 5가지 덮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탐진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 정도까지 노력했으면. 거기까지 꼭 같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 명상을 하든, 지금 하는 뭐 마음챙김의 이 확립 수행을 하든, 또는 뭐 사마타 수행 중에서 호흡 명상을 하든, 또는 죽음 명상을 하든, 뭐 부처님 덕에 대한 마음챙김 하든, 뭐 자해 명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맛만 보시면은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나도 경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수행이라고 하는 이 최상의 공덕이 되는 이 노력, 이 삶을 이 행위를 놓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뭐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하신 분들은 더 깊게 경험해 들어갈 거고, 경험 못 하신 분들은 거기까지는 해보자 하고서 이렇게 꼭 집중적인 수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느낌의 정서적인 성격과 영향을 또 다시 이제 구분하면 교리문답의 짧은 경, 마츠마니카의 44번째 경전. 이 짧은 경은 아마 저기 담마딘나 비구니 스님, 아란이 된, 그 다음에 출가하기 전에 남편이었던 위사카 장자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남편은 아나함이에요. 전 부인인 담마린나 스님은 아라한이 됐어요. 그래서 아나함이 아직 해결 못한 무지 때문에 아라한이 된 전 부인인 비구니 스님인 담마린나 스님에게 질문을 하고 담마린나 스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해요.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자와 출가자의 관계이지만 제가자이지만은 또 수행을 해서 아나함이 된 분도 여전히 경험 못한 것이 있고 이해 못한 것이 있을 때 또 질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어디 볼까요? 이 경전에서 보면은 아마 이 경전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 경전을 보면 제가 맨 위에다가 초선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느낌의 정서적인 성격과 영향 구분이라고 해서 사자각과 긴경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마츠마니카의 44권 193쪽입니다. 초선의 몰입, 그러니까 첫 번째 새끼 초선에 들어가면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요. 삐띠가 아주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근데 이 즐거운 느낌은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즐거운 느낌이기 때문에. 이 즐거운 느낌을 딱 느끼는 순간에 이전에 느꼈던 어떤 감각적 욕망도 이것보다 즐겁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어떠한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든 아름다운 것을 보든 또는 뭐 좋은 소리를 듣든 어떤 감각적인 욕망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이 초선에서의 즐거운 느낌에 비하면은 이른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세 발의 피 정도 됩니다. 좀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성질이 달라요. 근데 이 즐거운 느낌은 나에게 유익한 그런 즐거운 느낌이라. 감각적 욕망에서 얻는 즐거움도 다 해롭지는 않아요. 맛있는 거 먹어서 맛을, 좋은 맛을 느끼는 게 해로운 것은 아니죠. 거기 집착할 때 해로움이 생기지. 근데 초선에서 느낀 이 즐거운 느낌도 집착하면은 초선이 깨져요, 사실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선정을 닦는 분들은. 그걸 느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4선, 새끼 4선에 가면은, 어, 우페카 사티 파리수티라고 해서 우페카에서 사티가 청정해진 사념 청정의 단계에서 중립적인 평정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데 이 중립적인 느낌은 보통은 무지의 성향으로 잠재돼요. 우리 일상적인 범부들이 선정을 경험하지 않는데 이 중립적인 느낌은 무지, 어리석음을 자극하지 않아요. 자, 우리의 즐거운 느낌은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고 중립적인 느낌은 무지를 자극하고 즐겁지도 그 다음에 즐겁지 않은 느낌 이것은 혐오감 그러니까 분노를 자극하는데 해탈을 바랄 때 어느 정도 즐겁지 않은 느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탈을 바라는데 해탈에 도달을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닫기를 바라고 열심히 정진하는데 정진에 진척이 없는 때가 와요. 근데 그것도 진척되는 건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처럼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외국어 공부하시다가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외국어 공부할 때 열심히 단어도 외워지고 막 실력이 느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요. 전혀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이 그냥 수평선으로 쭉 가요. 쭉 가다가 어느 선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요. 갑자기 실력이 팍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직 상승이에요.
되게 수직 상승한 것 같지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해탈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즐겁지 않은 느낌을 느낄 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즐겁지 않은 느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슬픔 정도가 일어나지. 어느 정도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발심이라고 해요. 가나선에 3요라고 세 개의 요체가 있는데 하나는 대신심이고 내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큰 믿음이 일어나고 근데 대신심을 일으켰는데 이게 진짜 부처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의정이라고 그래요. 대의문. 대의정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순서로 하면은 내가 부처라는데 부처가 아니잖아요. 꼴을 보니까 아직 중생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정진해서 부처가 되겠다 해서 대분발심을 일으켜요. 정진이죠. 근데 정진을 하는데 방법이 의심으로써 화두라고 하는 어떤 의문, 의정으로 의단 동로가 될 때까지 의심의 어떤 그런 어, 단단한 뭉태기가 가슴속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정진하라고 하는데 그때 분발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탈을 바라는 마음은 거기서 말하는 분발심하고 거의 같아요. 발보리심이라고도 하고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즐겁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도 혐오감이 생기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리문답의 이 짧은 경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19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 유형의 즐거운 느낌은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느낌이다. 감각적 욕망이 증가합니다. 비세속적 유형의 즐거운 느낌은 깊은 집중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감각적 욕망을 감소시켜요. 아까 말씀드린 초선 이후에 희열과 행복, 제2선에서는 더 깊어진 희열과 행복, 제3선에서는 행복, 제4선에서는 평정심. 이렇게 더 깊은 집중의 초선부터 4선까지 가면서 제4선에서 일어난 평정심이 무색계 사전까지 같은 평정심의 상태로 쭉 올라갑니다. 제4선과 무색계정의 선의 구성 요소는 똑같아요. 평정과 집중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훨씬 비세속적인 것은 해탈의 행복이다. 완전한 해탈인 완전히 해탈한 마음은 영원히 감각적 욕망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게 지금 상유타 니카의 36번째 느낌 상유타의 이제 29번째 경전 사문 바라문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느낌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느낌들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느낌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느낌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문 그 누구든지 사문들 가운데서 사문이라 불릴 수 없고 바라문들 가운데 바라문이라 불릴 수 없다. 그 존재들은 사문 생활의 결실이나 바라문 생활의 결실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누구든지 사문들 가운데 사문이라 불릴 만하고 그러니까 느낌과 느낌의 일어남과 느낌의 소멸과 느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아는 자는 사문이고 바라문이고 사문 생활의 결실이나 바라문 생활의 결실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죄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난대.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느낌의 사성제 형태의 바른 이해가 일어나서 완전한 해탈을 하면은 가장 최상의 행복을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경험한 온갖 것들이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 일시적이라는 것 이해하고 있어도 여전히 매달려 있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깊게 이해하면은 이제 거기에 매달리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진짜 행복의 추구가 더욱더 뭐라고 할까요? 인생의 의미를 완성시키는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더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세속적 유형의 즐겁지 않은 느낌은 감각적 즐거움을 박탈당하면서 옵니다. 세속적 유형에서 즐겁지 않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근데 비세속적 유형의 즐겁지 않은 느낌은
해탈에 대한 소망, 진보를 위해 필요하게 유용합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해탈에 대한 소망이나 진보를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소정의 목적이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욱더 정진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비세속적 유형의 즐겁지 않은 느낌도 필요하다. 해탈하려는 소망, 열망은 과도하지 않게 적절해야 되고요. 이게 너무 과도하면은 이 열망이 의기소침과 과도한 절망감이라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 위해서 출가해서 열심히 정진하는데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너무 위에다 잡아놓고 그다음에 수행을 하는데 깨달으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의기소침해지고 낙담하고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러나게 되죠. 부처님 당시 때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경험들을 한 얘기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정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효과는 없고 소나비구 지난 시간에 왜 루트 현악기 타는 소나비구도 3개월 열심히 정진했는데 아무런 진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이나 차라리 세상에 돌아가서 착한 일이라도 하고 사는 게 낫겠다. 수행에 진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려가다 부처님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검은고 또는 뭐 현악기 타는 비유를 통해서 너무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정진력이 너무 강하고 집중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정진력을 줄이고 집중과 조화를 이루라. 그 현악기를 튜닝하듯이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해탈하는 소망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무리 바빠도 산을 올라가는데 막 뛰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뛰어 올라가다가 가다가 쓰러져요. 산은. 그 가파른 산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차라리 자기 체력에 맞게 꾸준히 적당한 속도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면은 뭐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그런 얘기예요. 뭐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소망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면 뭐 아예 노력도 안 하겠죠. 소망이 너무 강해서 언제 정상에 올라가나, 언제 정상에 올라가나 이것만 반복하면서 올라가다가는 지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속적 유형의 중립적인 느낌은 무지의 영역에 있는 일종의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비세속적 유형의 중립적인 느낌은 몰입과 평정을 가져오는 통찰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사선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정심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평정을 가져오는 통찰의 결과는 윗바사나 지혜에서는 그걸 행사지라 그래요. 상카라 우페카 냐나라고 해서 어떠한 조건 지어진 경험들에 의해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평정을 유지하는 지혜가 생긴다. 이게 윗바사나 지혜의 11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이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이 일어나도 그것이 뭐 괴로운 경험이든 또는 찰나삼매에 의해서 희열이나 행복감이나 평정심이 일어나든 전혀 동요되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불쾌한 경험이 일어난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 평정심을 유지한 지혜가 쭉 이어져요. 그런 얘기이고요. 비세속적 유형의 중립적인 느낌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느낌들이죠. 비세속적 유형의 즐거운 느낌, 즐겁지 않은 느낌, 중립적인 느낌 전부 다 우리한테 유용한 느낌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오염원과 단점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 내가 어떤 오염원이 있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근데 이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젊었을 때 더더욱이 잘 안 보여요. 지잘난 맛에. 나이가 들면서 좀 보이는데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여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인정하는 것이 훨씬 자기한테 유익한 거예요.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그걸 갖다 고치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수행할 때 정진에 갖춰야 될 5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보디왕자경에 나온 얘기가 스승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자기 수행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경험한 만큼만 정확하게 스승과 소통을 해야 된다. 정직성입니다. 수행이 안 되는 것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잘 되는 것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훨씬 수행이 진도가 빨라요. 제가 뭐 지난번에 그 데니엘 골맨하고 리차드 데이비슨이 쓴 명상하는 뇌라는 책, 알터드 추렛이라는 책을 마지막 다 읽고서 그 사람들도 명상을 만난 지가 벌써 한 50년 정도 돼가서 나이가 70 정도 넘어가니까 20대부터 명상들 다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은 그렇게 변성된 특질이 생기지 않을까, 특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자기들이 반성하는데 스승 없이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 10,000시간 정도는 자기들도 한 것 같다. 50년 동안. 뭐 이리저리 매일 집에서 수련하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격적 특성이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자기들이 반성할 때 스승 없이 혼자서 그 다음에 집중적인 수련보다는 생활 속에서 한 명상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성의 변화, 그러니까 변화된 특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상을 하지 않을 때도 명상할 때와 같은 그런 심리 상태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스승 없이 혼자서 하는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혼자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혼자서 하면은 그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갇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듯이 자신의 문제, 단점을 인정하고서 수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수행한 분들도 또다시 수행을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명상 도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챌린지 경험이라고 하는데 도전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사마타 명상할 때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가장 많이 문제에 빠져요. 서양 사람들에게 실시한 연구예요. 한 200 몇 명인가 연구한 내용인데 제가 한 2, 3년 전에 본 논문인데 스페인에서 쓴 논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서양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마타를 혼자 할 때는 한 반 정도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사마타, 집중 명상을 하시는 건 좋은데 혼자 하시더라도 꼭 그 명상을 자기 경험을 얘기해서 이걸 수정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137번 경이에요. 여기 지금 조그맣게 여기다 붙여놨어요, 제가. 137번 6가지 감각 장소의 분석 경입니다. 요 경전이 요게 전체 경전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자, 무엇이 출가에 바탕한 6가지 평온인가? 형색들은 참으로 무상하고 변하고 빛바래고 소멸한다고 알아. 이전의 형색들이나 지금의 형색은 모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면서 평온이 일어난다. 이게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면서 평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평온은 형색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온을 출가에 바탕한 것이라 한다. 형색만이 아니라 소리, 그죠? 색성이야 미촉법 다 여기 6가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고 무아 또는 무상한 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꿰뚫어 알면 바른 통찰지로 평온이 일어난다는 거. 혹시 여기서 말씀드린 평정을 가져오는 통찰의 결과가 이제 파티산비나 막가나 무예도나 청정도론 같은 데서 행사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 느낌의 변하는 성품을 말하는데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느낌은 무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느낌들은 비가 내릴 때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의 표면에 생기는 거품들과 같다. 이게 상유타니카야 22번째 포말경에 나오는 얘기고요. 위에 이제 포말경, 물질은 포말 덩어리와 같고 느낌은 물거품과 같고 인식은 아지랑이 같고 심리현상, 쌍카라들은 야자나무와 같고 아르마리, 식은 요술과 같다고 태양의 후예 부처님은 밝혔도다.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고 지혜롭게 관찰해보면 그것은 텅 비고 공허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무더기상유타, 오온, 칸다상유타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물질은 그래도 그 포말, 그 거품 덩어리와 같아요. 거품 덩어리는 이제 가만히 보면요. 그냥 어떤 모습을 띠고는 있는데,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근데 이 안에 세포들은 세포가 100쪽이든 200쪽이든 끊임없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오래가는 몸의 세포는 뼈의 세포라고 알고 있고 한 7, 8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7, 8년 가면 뼈의 세포도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포말 덩어리가 그렇게 경험되는 건데 느낌은 그 포말 덩어리 안에 하나하나 있는 물거품 하나하나 같다는 거예요. 느낌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다 사라지는가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자, 변하는 본질을 인식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거는 부패하는 시체에 대한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함께 시도할 수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품, 본질을 명상을 하고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의 뿌리를 내리고 변화의 감각에 마음이 조율되면 생각은 있는 그대로 남겨지고 생각은 집중을 방해하지 않고 무상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무상에 대한 종합적 경험은 앉기 명상에서 걷기 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걷는 도중 느끼는 발바닥의 감각, 다리 또는 몸 전체의 감각들의 무상한 특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느낌이 무상한 것을 끊임없이 관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느낌뿐만 아니라 앞에 말한 우리가 몸도 변하고 있는데 몸보다 느낌은 더 빨리 변하니까 캐치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통증이 일어날 때 또는 가려움이 일어날 때 긁지 말고 움직이지 않고 통증과 가려움이라는 불편한 신체적 감각을 관찰하면요. 그 통증이 하나로 고정된 아픔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겼다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변하는 그 흐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가려움 긁지 말고 그냥 보세요. 모기가 물더라도 모기 쫓지 말고 그냥 한번 아 드디어 내가 모기에 물리는 것을 관찰할 기회다 딱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가렵다가 없어집니다. 가만히 두면. 모기도 성질이 고약한 놈이 있고요. 착한 애들이 있어요. 성질이 고약한 놈은 여러 군데를 찔러요. 그냥 한 군데서 피 먹으면 거기만은 가려운데 여러 군데를 찔러가지고 몇 군데가 가려운 적도 있어요. 모기 물리는 거 관찰하는 거 미얀마에서 종종 하는데 한국에서도 종종 그럴 때도 있어요. 엊그제인가 제가 월요일날인가 명상하는데 모기가 들어와서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요즘 모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모기가 목 뒤에 앉아가지고 아유 그냥 관찰하자 해가지고 좀 가렵다가 말더라고요. 모기가 여름만큼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찰할 기회에 관찰하는 거죠. 어차피 없어질 감각들이니까. 근데 모기에 물리는 순간에 내가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하면은 나한테 해로운 거예요. 모기는 지가 식사하러 왔을 뿐인데. 자, 좋은 태도. 느낌은 여러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같다는 것. 제가 요 경전, 상유타니까 36번 상유타, 요 내용을 여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허공경이에요. 날씨의 변화무쌍과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듯이 느낌의 변화무쌍이라고 해야 되겠네. 무쌍과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장 좋은 태도는 느낌과 바람 둘 다를 그냥 지나가게 놔두는 것이다. 텅 빈 하늘과 같은 마음을 개발하라. 느낌의 바람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라. 여기 경전을 보면요. 비구들이여 허공에는 갖가지 바람이 불고 있다. 동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에서 불어오는 바람, 남에서 불어오는 바람, 먼지 섞인 바람, 먼지 없는 바람, 더운 바람, 찬바람, 부드러운 바람, 거센 바람이다. 그와 같이 이 몸속에서도 갖가지 느낌들이 일어난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얘기가 쭉 경전이 끝까지가 기구가 열심이어서 분명히 살피고 다시 태어남의 기반을 허물기에 열심이라면 마침내 모든 느낌을 철저하게 아는 현자가 되리라. 그는 느낌을 두루 통찰함으로써 바로 이 생에서 번뇌가 멸진하여 몸이 무너질 땐 법에 확고히 머물며 헤아림으로는 미치지 못할
지혜의 달인 일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느낌에 대한 명상이 바퀴 중심축에 공헌하는 것. 바퀴 중심축은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잖아요. 몸에 대해 느껴진 감각, 헬트 센스라고 하고요. 몸에 있어서 느껴진 감각에 직접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기쁨과 결합하여 마음챙김을 몸에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이제 몸에 대한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이 바퀴 중심축에 공헌하는 것이다. 느낌에 대한 명상의 바퀴퇴, 바퀴퇴는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지낸다라고 하는 그건데 무집착의 감각이 깊어지는 것이다.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집착하지 않는 것, 또는 싫어하지 않는 것, 의존하지 않는 것, 특히 좋은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느낌을 집착하면은 우리가 가래가 일어나니까 몸을 통한 감각적 즐거움의 추구는 했던 정도까지 질병이 생길 때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은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한 만큼 몸에 대한 감각적 즐거움의 추구는 몸에서 병이 생기면 고통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을 몸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게 행복했는데 병에 걸렸어요. 입맛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맛있는 거 눈앞에 갖다 놔도 소화도 못 시키고 만약 그러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집착한 정도가 없으면은 고통이 안 생겨요.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집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생겨도 아라한들은 몸만 아프고 만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좋은 태도.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와도 우리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집착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흘러가도록 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허공경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열린 수행. 이제 이렇게 느낌을 관찰하고 나서 현재 순간에 활짝 열린 상태로 지시 없이 수행을 하는 모드입니다.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에 뿌리를 내리고 무상에 대해 느껴진 감각의 연속과 함께 현재 순간에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느낌이 있다라는 거. 느낌과 관련된 모든 해로운 반응으로부터 자유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고 마음이 산란해지면 미소를 지으며 마음의 속성을 인식합니다. 산란함을 일으킨 생각. 일으킨 생각이 아까 윗닦아예요. 그 다음 경험, 기억, 공상의 정서적 성격은 즐거운 것인가. 산란함을 일으킨 생각, 산란하게 하는 생각들이죠. 또는 경험이나 여기서 일으킨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윗닦아도 들어가고 물론 마음이 산란해지게 하는 생각이니까 선정 속에서의 윗닦아는 아니고 우리한테 그냥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즐거움과 괴로움과 중립적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어떤 성질의 느낌이고 그 느낌들이 결국은 유익한가 해로운가도 또 따져봐야겠죠. 통찰의 관점에서 느낌 명상의 중요한 공은 연기의 원리에 대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마음에 행사하는 뚜렷한 영향은 느낌과 가래 사이의 연결고리가 중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마음 챙김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연기의 단계, 느낌 다음에 가래가 일어나는 고리를 끊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그 마하시 사이도의 12연기라는 책에서 제가 이거 91년도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영어로 본 책이에요. Discourse on Dependent Origination이라는 책 81쪽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느낌을 조건으로 한 가래의 핵심 연결고리를 제거함으로써 삶의 수레바퀴인 연기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This is how to end the cycle of existence through the elimination of its key link, craving, as conditioned by feeling. 이 말에 대한 번역이에요. 제가 일부러 영어책, 제가 딱 읽었던 이 영어책 부분이고요. 이걸 딱 읽고 나서 제가 윗바사나는 가래를 소멸시키는 수행이구나. 있는 그대로 몸의 감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글을 딱 읽고 나서부터는 윗바사나에 대한 의심이 다 없어졌어요. 저는. 요게 한 제가 3주 정도 됐을 때 읽은 책이에요. 하도 배를 보라고 하고 다리를 왼발 오른발 등 감 너무 하라니까 이거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가 이 영어책 보고서 이거구나 하고서 딱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몸을 관찰하든 마음을 관찰하든 어떤 감각이나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느낌 다음에 가래가 일어나는 고리를 계속 내려놓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느낌이라는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괴로운 느낌이든 즐거운 느낌이든 또는 무덤덤한 느낌이든. 마지막 요약하면요. 세 가지 느낌의 유형들은 몸 스캔의 도움으로 탐구될 수 있습니다. 몸을 스캔하면서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뚜렷한 몸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정신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어떤 느낌이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느낌의 추동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것이 마음에 미치는 연기적인 영향을 드러냅니다. 지속적인 명상은 몸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느낌들의 원천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반면 현재 순간에 확립된 마음은 미묘한 즐거운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몸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이 생겨나고 잘 수행된 마음에서는 미묘한 기쁨, 행복이 일어난다. 어떤 느낌이든지 그것은 무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의 입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가래가 일어나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아마 전체를 요약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느낌에 대한 공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셔요. 지금 40분까지 했으니까요. 50분까지 쉬고 9시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10분간 휴식입니다.